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문을 정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바울을 죽이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14절에 따르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맹세했다고 나옵니다. 굳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바울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도행전 23장은 어떻게 끝나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또 한 분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결심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무사히 탈출시켜서 로마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사람의 결심과 하나님의 결심. 오늘 설교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딱 이거 전할 것입니다. 두 결심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결심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은혜 받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먼저 결심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고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누가 먼저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날이 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결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로 먼저 결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벌어진 일은 사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옛날 40여 명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어둠의 영이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데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워커홀릭입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삼킬 자를 찾아요. 죽일 자를 찾아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결심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기로 결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먼저 결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로 결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본문에 등장하는 두 결심 중에 누구 결심이 더 강하느냐, 이것입니다. 얼핏 보면 40여 명의 사람들의 결심이 더 강해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픕니다. 몇 시간 물 안 마시면 갈증이 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마어마한 결심을 합니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굳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죽이지 못했는데 밥 안 먹었을까요? 물 안 마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게 했어도 흐지부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결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살리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의 그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어코 살려내시고 결국에는 로마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더 강합니다. 인간의 결심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대단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심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먼저고 하나님의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특이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바로 이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주목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답니다. 40명의 결심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군사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정보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는데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살리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은 사무엘상 18장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한 것은 16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결심하셨죠. 그래서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사람의 결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용을 써도 온 군사력을 동원해도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내일까지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역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역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기로 먼저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올리기로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결심보다 그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강하십니다.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로뎀나무 밑에까지, 옆에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해 볼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몇 배나 풀무불을 키웁니다. 못 죽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습니까? 당시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왕이라고요. 무섭다고요. 두 살 아이를, 밑에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결심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결심하십니다. 세상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살리시는지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1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죄수 바울이. 그런데 이 죄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하기 위하여 군대가 동원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동원됩니다. 한번 놀랍시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470명의 경호원과 71대의 자동차가 동원된 겁니다. 기병 70명과 사도 바울이 탈 말까지 준비됐잖아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이동할 때 경호원 몇 명 따라 다니는 줄 아세요? 차 몇 대 따라 붙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이든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차 70대 안 돼 보입니다. 경호원, 근접 경호원 6명. 주변의 사람들은 좀 깔렸지만 세상에 미국 대통령 경호원보다 사도 바울, 죄수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진짜 놀라야 될 일입니다. 와. 아까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심하고 길가에 지금 매복하고 있는데 덤벼들 생각을 못합니다. 로마 군인, 훈련된 로마 군인 470명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를 공격합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70명의 군인들에게 호위되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아,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로마로 반드시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이런 반전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무서운 여행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 되게 좋아하십니다. 특히 반전 드라마 만들기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최악의 상황으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한 단계 한 단계 상황을 낳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입니다.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단계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가 시험 봐가지고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죄수에서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맨 밑바닥에서 맨 위로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씨가 말리게 생겼습니다. 완전 최악입니다.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에스더 8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17절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로 끝납니다.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무서운 순간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반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면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지 않으십니다.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맨 위로 올리십니다. 죄수를 총리로 올리신다고요. 저는 군대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장교로 복무했는데요. 장교 훈련을 한 4개월 정도 받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제일 앞에 섭니다.
군대는 키가 큰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보기 좋아야 되니까. 한 소대가 40명입니다. 제가 어디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슬프게도 제가 맨 뒤에 섰습니다. 제가 제일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40명이 모이면 저는 맨 뒷줄에 서 있습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합니다. 군대 용어로 구보는 달리기입니다. 조깅을 2km씩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달리기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주로 보리밥을 먹입니다. 보리밥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찹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데 36명의 가스를 맡으면서 달리기를 해야 하니 죽을 맛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맨 뒤에 있는 우리는 속절없이 36명의 가스를 맡으며 뛰어갑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항상은 아닌데 우리를 인도하던 훈육관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 할렐루야. 그 순간 맨 뒤에 있던 우리가 맨 앞으로 나옵니다. 복수가 시작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몸으로 경험한 반전 드라마입니다. 맨 뒤에 있었는데 제가 한 칸씩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졸지에 맨 뒤에서 뒤로 돌아 한마디에 맨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뒤로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훈육관의 입술만 바라봅니다. 또 한 번 명령 내려주기를, 뒤로 돌아가라고 해주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맨 밑바닥이십니까? 맨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남들은 다 앞에 가는데 나만 맨 뒤에 처져 있어 괴롭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훈육관의 입술을 바라봤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뒤로 돌아가라고 말해 주시라고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결심은 황홀하지만 사실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약속인 것은 맞지만 환상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40여 명의 결심은 철저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1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결심은 황홀하지만 환상입니다. 12절에 등장하는 40명의 결심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보여주신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붙들었다면 비전은 현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황홀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전 드라마를 써주신다니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갔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황홀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황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는다. 네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름도 바꿔줄게.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뜻이 열국의 아비, Father of all nations. 현실은 자식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우와, 열국의 아버지.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자식이 많겠네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고 삽니다. 머쓱하죠. 비전은 황홀한데 현실은 처참합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 때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실을 붙들 때 그는 언제나 최악의 결정을 합니다. 기근을 보고 현실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뺏깁니다. 사라가 나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다 라고 말하니 그 현실을 보고 하갈을 취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을 정탐한 12 대표 이야기 다른 거 아닙니다. 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황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낙 사람 거인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성곽은 너무 높습니다. 성벽은 너무 단단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봅니다. 붙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드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현실을 본 10명은 망했고 비전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황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 때 그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을 볼 때. 그러나 냉혹한 현실, 파도와 바람을 볼 때 그는 빠져들어갑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황홀한 비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다 황홀한 비전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할렐루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감동 주시는 비전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2021년 현재를 붙들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 붙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두 가지 결심이 나와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살리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로 먼저 결심하셨고 더 강하게 결심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을 왜 살리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습니까? 왜 사람의 결심을 이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반전 드라마 써주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내 인생에 왜 반전 드라마를 써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 드라마를 써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주시라고,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반전 드라마를 써주셔도 하나님 증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속을 대로 속았다고 이제 안 속으신다고 천국에 소문이 다 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가 당신의 일을 전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왜 부흥합니까? 우리 교회 정말 눈부시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성전 건축 과정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라고.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방에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반전 드라마 있기 원합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비전을,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기 원합니다. 왜 그런 은혜를 구합니까? 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현실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그때 비로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현실은 황폐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손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눈 감고 우리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 밖을 나가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내가 현실로부터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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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보게 하셔서 비전이 현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목도하기를 하나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황홀한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면 현실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입술에서 내 인생에도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기 원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황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